5월 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영적 무지함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가끔 온라인에 올라오는 사진 중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지만 주차 자리 두 칸을 차지하면서까지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차 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주차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댓글이 어떤 댓글인가 하면 외제차만 타고 다니면 뭐하나? 운전하는 사람이 인성이 전혀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댓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반듯하고 좋아 보여도 실제 보여지는 행동이 같이 따라와야만 그 좋은 모습이, 반듯한 모습이 또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과 책임을 맡고 있어도 실제 보여지는 행동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은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 모두 7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두 번째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된 단어였던 빛이라는 단어를 인용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미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평범한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웠고 또 율법 지식을 통달한 바리새인들에게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어려우면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경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표현 하나하나가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바로 영적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무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니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나는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자연스럽게 다시 떠오르죠. 멋진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하고 다니는 행실이 덕이 되지 않으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선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오히려 비난받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게 아니라는 표현은 모순적인 말이지만 그만큼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은 역시 모순되는 말이지만 그만큼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마저도 그 지식이 아주 헛된 지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결국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결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은 신앙을 자기 필요로만 여기게 되고 여기저기서 상대방을 판단만 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무지함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라도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오래 했다고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내 신앙의 커리어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마치 감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더 높아지고 더 어깨가 으쓱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내 모습이 더 높아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빛의 중요한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와 고통과 절망으로 어두워져 있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 복음이라고 하는 그 빛이 비침으로써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면 내 삶은 계속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마치 나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어둠이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둠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만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의 기준과 지식으로만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역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둠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함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이 이렇게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절대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영원한 지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식이 되게 하시며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영적 무지함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